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신들이 있고 그 성도들은 그 신들을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각 종교마다 그 신이라는 그 신들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노하기를 잘하는 무서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종교가 신들을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화가 나면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벌 주고 심판하고 아프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이 신에게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가장 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뭔가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다라는 그런 말과 생각들을 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저희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에서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벌 받게 될 거라는 그러한 협박 아닌 협박을 들었다는 분들을 만난 적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종교적인 폭력, 종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갈취하는 것 전부 다 종교 폭력이고 사실 그 자체로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데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으로 순종과 헌신을 조장한다든지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과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여기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제일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저는 노부두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먼저 생각나기보다는 사랑과 친밀함이 먼저 떠오르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더더욱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10년 만에 다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정의가 있죠.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도 화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나 죄악된 생각들과 행동들로 인해서 진노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또한 공의롭지 못한 재판과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사례들과 이유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건 분노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께 다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분노하실 때 분노하시지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때 즉시로 분노하지 않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역사를 잘 정리해 놓은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 9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지키면 좋은데 사실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와 불의한 일들을 정말 많이 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들을 타이르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20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서 강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제 이주를 당한 바벨론에 살던 이민자들 중에 그래도 출세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한 70년 후에 이 두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성벽을 다시 세우고 중건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 총독으로서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성경 교사로서 말씀으로 함께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뭉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수문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 모임에서 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가르치도록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의 시작입니다. 거길 보면 에스라가 말을 알아듣는 모든 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되겠죠? 읽고 가르쳤어요. 사경회 한 거죠. 6시간 사경회. 그랬더니 그 사경에 참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댁에 계시면 성경을 느헤미야 8장을 펴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몇 절 하면 눈으로 계속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8장 9장을 주로 갈 테니까 느헤미야 8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그렇게 한 거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는 모두가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 흘려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본문에 왜 울었는지 정확히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또 11절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1000년 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의 현실과 자신들의 죄악이 깨달아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말씀 앞에. 아니, 1000년 전에 하신 이 율법책에 하나님이 정확히 지금의 상황까지도 다 말씀해 놓고 계신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황폐게 된 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는 걸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하는 분인지 가슴으로부터 깨달아오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물은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울면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발견하고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 보면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지금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40년 방황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오면 이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레위의 리더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를 쫙 꿰뚫어서 정리해 얘기해 줍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경배받아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땅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 얘기하고,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때에 요셉과 더불어 온 가족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수백 년을 지내면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전락돼서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레위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에게 9절부터 쫙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홍해 가르신 일, 또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신 일들을 쫙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일 하나도 잊지 않고 온 백성에게 다 그 역사를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 9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눈으로 쫓아오고 계시죠?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합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거 니네 땅이야, 내가 준 땅이야, 이거 차지해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하오나, 그러나, 이거가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말씀하셨사오나 자기들 조상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9장 16절 17절 상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쫓아오세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라, 이게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그랬더니 자기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듣지 않았대요. 거역하고 패역해서 지들이 그렇게 끔찍해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지그들 못 살겠다고 난리치며 간구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온갖 기적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가 됩니까? 이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9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더디 노하시며, 이게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면 쓸어버리죠. 벌 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 고생해봐. 그럼 알아서 돌아가. 돌아가기도 전에 다 정갈 물려 다 죽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디 노하셨다고. 그 결과가 뭐예요?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또 무슨 짓 하는지 몇백 년이 지난 후손들이 다 하는 역사를 레위 사람들이 또 얘기해요. 이 우리 조상이 뭔 짓 했는지.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셨사오나, 또 그러나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괘씸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19절부터 22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세요. 그렇게 하셨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쓸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노하지 않으셨대요. 더디 노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영을 주셔서 가르치시고 만나로 여전히 먹이시고 목마를 때 여전히 물 공급하셨대요. 얼마 동안 하셨답니까? 40년이죠. 여러분 더디 노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40년을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함도 없었고 광야에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고 그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후손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조상들이 한 이 한 천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후손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후의 역사가 뭡니까? 느헤미야 9장 35절 36절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조상 때들부터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지경이 된 거다. 철저하게 악행을 그치지 않고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억울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33절, 9장 33절을 보면 그 후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또 그러나가 나오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멸망당해 포로가 된 이 지경에 이른 그 후손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 때까지 우리가 악해서 이렇게 된 걸 다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그 후손들의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이 후손들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난 1000년 동안 우리에게 공의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가 본 겁니다. 근데 공의만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용서와 사랑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들이 봐도 우리 하나님은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가 나오죠.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고.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황폐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모여서 울면서 고백한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후손인 그들이 봐도 온 나라와 민족이 이 지경이 된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를 되돌아보니 그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잘한 거 많은가요? 잘못한 게 더 많죠. 하나님의 노를 자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가 우리를 봐도 사실 스스로 너무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합니까?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해도 너무하게 패역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단지 분노만 참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과 인자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랜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었어요.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밤낮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도 받았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초막절 한번 제대로 지켜드린 적이 없는 그들을 바로 노하시거나 즉결 심판하여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후손의 눈에도 자신들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디 노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우리 나라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참고 계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화목해야 합니다. 더디 노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맘 놓고 주님을 너무 쉽게 취급하면, 싸게 취급하면, 싸구려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루라는 시간 또 주시고 한 번이라는 기회를 더 주실 때 즉시로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아마 더디 노하신 하나님을 쉽게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과 식에 벗어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우습게 여긴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더디 노하십니다. 더디 노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아무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나를 향해 관심 갖고 계신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분 만나고, 찬양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하시조를 통해 만나고, 하세나를 통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쩍 쉽게 화내고 분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쉽게 화내요. 막 분내요. 여러분, 나도 요즘 그렇다라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더디노하셨는가 묵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잠깐만 멈추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잠깐 화날 때 잠깐 하고 뒤돌아서서 정말 내 눈을 하나님께 좀 들어서 더디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더디노하시는 그 하나님 꼭 의지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주님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구주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 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을 좀 바라보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